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오늘도 그 말씀에 힘입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 새롭게 배울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고요, 지난주 다세운 예배 때 마지막 끝곡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우리가 고난주간을 또한 준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더 선포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아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3월 한 달 동안 이 찬양 나누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손뼉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선포합시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양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또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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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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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다정하시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도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힘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셨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깊은 이들에게는 치유와 생기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는 용기와 기회를, 가정과 교회에는 평안과 화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특히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 분야 등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들에 대한 강대국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법적 통제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윤리적 판단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바벨탑을 쌓는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됩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이나 기술 역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것으로 사람은 단지 발견할 뿐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와 같음에도 의연히 세계 곳곳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비록 해외에 나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실로 주님의 빛과 향기가 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의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의 단비가 되어 주님의 백성으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성가대원들과 함께 찬양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평강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이 한 주간의 소망을 담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두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결같은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과 또 감사헌금과 그리고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하나님 앞에 성미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바치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사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건강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말과 행동과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그때 지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좀 옆에 좀 보시면서 인사 좀 하세요. 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을 겁니다. 바로 갓 태어난 아기나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입니다. 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굳게 닫힌 지갑을 활짝 열게 하는 최고의 능력자는 바로 그 작은 아이들입니다. 아이가 웃으면 온 집안이 환해지고요. 아이가 울면 어른 10명이 쩔쩔맵니다. 요즘 시대는 참으로 아이가 왕인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와 이 로마 제국의 분위기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이 존중을 받는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소유물 정도였고요. 사람 숫자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는 이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은 제자들의 아주 세속적인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고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주님 나라가 임하면 제가 우의정입니까? 아니면 저 친구가 좌의정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서열이 높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려 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를 세우시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힘과 서열을 묻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당대에 가장 힘없고 무시당하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천국의 중심은 가장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작은 자라는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주일학교 교육을 잘하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중대한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표어의 가장 강력한 복음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오늘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작은 자를 중심에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 자입니까? 라며 세상의 서열과 높은 자리를 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의 기준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며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겸손한 작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성과를 내는 사람을 중심에 두지요. 그러나 교회는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를 위험에서 지킬 수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만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험난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변두리에 두지 않으시고 한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작은 자를 중심에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으로 증명한 참으로 감동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폴란드계 유대인 의사이자 교육학자였던 야누슈 코르차크입니다. 그는 1912년 바르샤바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평생을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내일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어른들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중심에 두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고 갈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이미 유명 인사였던 이 코르차크 원장에게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 살겠다고 어린아이들을 버려두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942년 8월 나치가 고아원의 200명 아이들을 트레블링카 절멸 수용소로 끌고 갈 때 코르차크는 가장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앞장섰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죽음의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작은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이시죠? 네, 저건 사파 그림인데요. 실제 사진이 있어요. 저 똑같습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누시 코르차크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아이들을 변두리로 밀어내지 않고 자신의 삶 한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어른들의 사역, 어른들의 모임, 어른들의 예배가 중심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시간을 때우는 부속 프로그램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원래부터 다음 세대를 중심에 두도록 설계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구리조항교회 모든 사역과 관심의 한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주 작아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지라는 비유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4절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겸손한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진짜 어린아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그 연약한 생명을 직접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비유로만 끝내지 말고 실제로 이 작은 자들을 너희 삶에 책임지고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영접하다입니다. 헬라어로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문을 열고 안녕, 어서 와 하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내 마음과 삶의 공간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책임지고 품다라는 아주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방정식을 제시하시죠. 아이 하나를 품는 것이 곧 누구를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음 세대 사역을 교회가 형편이 되면 하고 바쁘면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무시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이를 귀하게 안아주는 것은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였고요, 목숨을 걸고 실천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는 가부장권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특히 여자아이거나 또 약하게 병들게 태어났거나 무슨 장애가 있으면은요, 그냥 쓰레기장이나 강가에 내다 버려 죽게 내버려 두는 합법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당시 로마의 쓰레기장에는요, 버려진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쓰레기장을 뒤지며 버려진 아기들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핍박받아 가난하고 숨어 지내던 그들은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그 핏덩이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냈습니다. 아멘.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고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미련해 보이는 짓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저 버려진 작은 아이를 거두어 먹이고 입히는 것이 곧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는 일임을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의 구조를, 교회의 예산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누구 중심으로 설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른들의 편의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조금 시끄럽게 굴 때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된다 라고 눈살을 찌푸리는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나게 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가슴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는 다음 세대를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 6절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섭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빠르게 읽다 보면, 대충 읽다 보면 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지? 실족해서 넘어진 그 불쌍한 아이라고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잘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그 무거운 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은 그 아이가 아니에요. 다름 아닌 그
작은 아이를 실족하게 만든 어른, 가해자입니다.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여 신앙을 무너뜨리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연자 맷돌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저 그림, 사진에 그림 나오시죠? 나오죠? 나귀가 끌어야만 돌아가는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돌입니다. 저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나 수리아 지역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형할 때 쓰던 가장 끔찍한 사형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른들인 우리를 향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이 연약한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무너뜨릴 바에는 차라리 네가 저 끔찍한 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사형을 당해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어린이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든 자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심판은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는 고통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영혼을 넘어뜨리는 죄악에 대해 예수님이 내리시는 가장 단호하고 두려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걸려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는 방법은 뭐 대단히 거창한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어른들의 아주 일상적인 모습에서 있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다른 성도의 흉을 보는 그 위선적인 모습, 돈과 세상의 성적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 무심한 말들, 겉모양만 번지르하고 생명력은 잃어버린 그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연자 맷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 내 귀에 너무 크게 울려서 당신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이해되시죠? 당신이 하는 그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내 귀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입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안테나는요, 흔히 말하는 이 위선 레이더는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그 위선적인 행동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겉과 속이 다른, 다 압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돈과 성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고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5주차 설교에서 말보다 삶이 신앙을 전합니다라고 나누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뭐 시대가 악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아이들이 어른 세대인 우리의 위선적인 뒷모습을 보고 기독교 신앙 자체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 뭐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
결국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잖아. 이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어린 아이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스스로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게 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야죠. 그런데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고 비록 흠이 많아도 진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새해를 맞아 신앙 계승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부모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강조했고, 또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주차를 맞이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심장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중심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에 연약한 작은 어린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그 연약한 아이들을 귀찮다며 주변으로 밀어내는 순간 우리 구리조항교회는 천국의 가치관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작은 자 하나를 온 가슴으로 품어내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이를 내 삶의 영접함으로 곧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매일 영접하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의 삶과 신앙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점검하는 거룩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정직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 오늘이 우리 다음 세대의 영광스러운 내위를 넉넉하게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엄중한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제자들이 권력의 서열을 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시선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어른들이 하찮게 여겼던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천국은 이와 같이 자기를 낳두는 자의 것임이라 말씀하시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이 말씀들을 오늘 저희가 진지하게 저희들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조항교회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교회가 그들을 위해 존재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들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음 세대에게 참된 신앙을 계승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항상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귀한 신앙을 잘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신방이 진행되는데요. 이제 공식적인 신방은 3월 5일로 끝납니다. 마지막 교구 27구역 신방으로 마치는데, 이제 평일날 신방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추가 대신방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월 보름 정도까지는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신방 카드를 아직 제출해 주시 못하신 분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이 2026년 매일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작년에도 여러분 받아보셨죠? 이제 올해 버전, 올해 게 지금 인쇄에 들어가고, 원래 금요일 날 출고된다고 이렇게 떴는데 배송 사고가 났습니다. 원래 토요일 날 와야 되는데 그 인터넷에 그냥 계속 배송 중이라고만 뜨고 토요일 날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오늘 나눠드릴 줄 알고 주부에 어제 광고를 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한 주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오겠죠 이제. 일단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내년부터는 좀 빨리 인쇄돼서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벌써 2026년이 2달이나 지났는데, 그죠? 매일 함께 드리는 기도가 2달 동안 지금 중단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미 이제 PDF 파일로는 만들어졌어요. 그 편집 디자이너께 이제 받아서 PDF 파일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인쇄물이 이제 우리 받아서 이렇게 성경책 앞에 딱 꽂아 놓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보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쭉 기도돼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도 쭉 이렇게 읽으면서 하면 한 20분, 30분 후딱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제가 이렇게 소속돼 있는 그 한 40명 되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유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와, 그 참 되게 좋네요. 그러면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해야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지금 늦었지만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디자인 어떤 분에게 맡겼고 어떻게 했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거 만들어서 성도님들과 공유하겠대요. 그 목사님 열정이 대단하시죠. 어떻게 이제 좋은 거는 이게 배워서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참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 주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2025년 그거 가지고 다 계시죠? 성경 안에 그거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다음 주날 이렇게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방봉사는 청년부에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연합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봉사위원회 주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신청하신 분들 장학금 수혜자 주보에 나와 있고, 오늘 저녁 예배 때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30분 늦추어져서 오후 8시로 변경이 됩니다. 시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국내 성지 순례 여행이 작년 가을에 처음 있었죠, 1회가. 근데 이제 올해 2번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국내 성지 순례 여행이 4월 10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어디였죠? 여수였죠, 여수.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구리에서 가깝습니다. 강화도와 인천입니다. 강화, 인천 투어인데 모집 인원은 이제 전체가 20명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랑 가이드인 저와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
한 분 우리 안수 집사님 2명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명을 제외한 18명을 모집합니다. 만 75세 이하이고 2인 1조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서가 저기 밖에 있어요. 여기 신청서에 두 분이, 왜냐하면 한 방을 두 분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작성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집 인원 18명을 초과하면 추첨을 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날 여기에서 이렇게 제비뽑기 추첨을 해서 18분을 뽑도록 하겠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미달이 됐어요. 한 분이 미달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예상컨대 미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과되어서 아마 추첨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참가비는 1인당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절반을 보조해 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3월 28일 토요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원이 초과되면 29일 주일날 이 시간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을 여행 가신 분들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갔던 데가 여수였습니다. 지금 여수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을에 여수 또 갑니다. 그때는 작년에 여수 가셨던 분들은 신청을 못 합니다. 거기 갔더니 너무 좋아, 나 또 가고 싶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건 여수가 아니에요. 인천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수 가셨던 분들도 여기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가을에 가셨던 분들도 또 참가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신청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강화 인천 어디를 가느냐?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 대한성공회 강화 성당, 조양 방직 카페, 강화 교산교회, 그리고 송도에 있는 센트럴 파크, 그리고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차이나타운, 둘째 날 점심은 차이나타운에서, 그리고 내리교회 등 이렇게 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날 강화 투어를 하고 저녁에 인천 송도로 넘어가서 인천 송도에 있는 홀리데이 인 인천 호텔에서 1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텔이 4성급 호텔이에요. 제가 현장 답사차 직접 그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해봤습니다. 시설 짱입니다. 너무 깨끗하고 정말 너무 좋아요. 전망도 좋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일단 올라오면서 계약을 했어요. 10명, 그러니까 20명 묵을 수 있는 방 10개 룸을 이렇게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계약까지 다 끝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우리가 조식까지 이렇게 하면서 참 좋은 일정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여튼 관심 갖고 미리 이 4월 10일이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평일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이 이 월차를 내지 않으면 또 못 가요. 이 금요일 오전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가고 싶어도 이게 좀 미리 좀 공지가 되면 어떻게 월차를 내던가 할 텐데 좀 그렇게 못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안타깝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하니까 다음 주에는 현수막도 좀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육훈련 모집이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행복한 만남 제자훈련 사역훈련인데, 이게 행복한 만남을 수료해야 제자훈련을 할 수 있고, 제자훈련을 수료해야 사역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복한 만남을 저희가 일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딱 와가지고 일기 때 이렇게 속성으로 한 7주인가 간단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기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복한 만남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때 속성으로 이렇게 짧게 하신 분들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 행복한 만남을 제대로 수료해야 제자 훈련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만남을 따라가지 못하면 제자 훈련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 훈련을
이렇게 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습 세례 교육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오늘까지 하셔야 됩니다. 4번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랑 이제 28일 날 한 번 문답할 때 그 전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월 추천 도서 제 가방에 있는데 저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죠? 인간의 난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인데 책값이 할인가 7,000원밖에 안 합니다. 얇아요. 그런데 내용은 난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주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 아주 좋습니다. 내용이. 제가 좋지 않으면 추천 안 하겠죠. 저 시리즈 책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저 시리즈 책들을 많이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그 시리즈가 계속 나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최근 거 또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매일 성경 3, 4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권당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전란을 보시면은요, 지난 주간에 우리 3구역 상록회 진옥자 은퇴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 마치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8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복무 중인 6명의 청년들 항상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예수님의 엄중하고
강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며 그들을 교회의 중심으로 세워 미래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